제33회 파리올림픽이 오늘까지 열리는데요. 이번 올림픽은 주최 측에서 친환경 올림픽을 내세우면서 선수촌에 그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아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런 날씨에 에어컨이 없다는 거 상상도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고 비난이 쏟아지니까 결국 임시로 에어컨을 설치하긴 했다고 하는데요. 주최 측에서 왜 이런 논란을 자초했을까? 이유를 살펴봤더니 이유가 있습니다. 유럽은 지금 기후 위기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서 많은 규제들을 만들고 있고, 아마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2035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을 아예 중단하자, 그런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 문제를 요즘은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여름이 갈수록 더 더워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건 우리가 기상에 대해서 또는 과학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도 피부로 매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올 여름이 더 덥게 느껴지고요. 또 여름이 갈수록 길어지고 있습니다. 봄, 가을이 없어진다. 그런 걸 우리가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을 겪을 때 국가든 개인이든 두 종류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뭘 깨닫지 못하는 겁니까? 기후위기 문제가 사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연도 아니고 일시적인 현상도 아닙니다. 갈수록 더해 갈 겁니다. 그래서 기후위기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인입니다. 그리고 사인 앞에서는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도 이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고 바로왕에게 여러 차례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듣지 않으니까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죠. 애굽에 내린 이 재앙은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런데 9차례나 사인을 보냈는데도 바로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본문 9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여기서 말씀하신 나의 기적은 10번째 재앙을 말합니다. 10번째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하고 애굽에 있는 모든 가정에 장자를 치시는 재앙입니다. 하지만 이 재앙도 피할 수 있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니까 애굽이 결국 이 비극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깨닫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출애굽과 광야 40년 세월을 통해 이스라엘은 정말로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지키는 3대 절기가 있는데요. 유월절과 맥추절과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초막절은 광야 40년 동안 초막, 즉 텐트를 치고 살았던 그 세월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 때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밖에 텐트를 치고 거기서 먹고 잔다고 합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합니까?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선조들이 어떻게 고생했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고 인도하셨는지를 잊지 않기 위해서 텐트 치고 거기서 자는 겁니다. 또 그들에게는 쓰라린 역사적 실패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구약 예언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타락하고 부패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촉구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속임에 넘어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바벨론의 나라가 망했고 포로로 끌려가야 했던 그런 비참한 역사를 겪었죠. 그 후 다시 나라를 세웠다가 로마 제국에 또 망했습니다. 이번엔 아예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서 2000년 동안 온갖 차별을 받으며 2등 시민 취급을 당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홀로코스트 600만의 유대인들이 집단 학살을 당하는 그런 처참한 피해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948년에 지금 있는 그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이 나라를 다시 세웠는데 그 후에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조금의 융통성도 없이 지독할 정도로 나라 지키는 데 집착하고 있지요. 지금도 팔레스타인에서 벌써 작년 가을 이래 1년 가까이 지금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요. 저 위에 레바논에서는 헤즈볼라하고 또 전선을 확대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그 하마스의 수장을 정밀 타격을 해서 암살을 했지 않습니까? 이 수습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일을 벌이는데 왜 그럴까? 그들이 사리분별을 못해서 또는 미련해서 그럴까? 그렇지 않지요. 그 모든 과정의 핵심은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한다. 그래서 지독하고 그래서 잔인할 정도예요. 국제사회가 그렇게 비판해도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정치나 외교나 이런 건 잘 모르지만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그들의 역사에 대해서 그래도 좀 관심 있는 목사로서 이스라엘은 국제사회 비판이나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자기 나라를 지키는 일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겁니다.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이에요. 왜 그러냐? 다시는 자기 선조들이 겪었던 그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라는 고집스러운 기억의 결과 때문입니다. 지나간 역사를 통해 처절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도 멀쩡한 집 내버려 두고 이 초막절 절기만 되면은 마을 공터에 나와서 하다못해 자기 집 옥상에 텐트를 치고 며칠간 잠을 잡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제79주년 광복절입니다. 왜 광복절을 중요한 국경일로 지킵니까? 일제 식민지하에서 해방된 날이기 때문이죠. 기쁜 날이고 축하할 날입니다. 하지만 그런 의미만 있는 건 아닙니다. 기쁘고 축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죠. 나라를 빼앗기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선조들이 너무나 처절하게 36년 동안 겪었기 때문에 그 뼈아픈 경험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지키는 국경일이 광복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수천 년 전 자기 조상들이 겪었던 그 수치, 그 고통을 지금도 잊지 않기 위해서 텐트 치고 밖에서 잡니다. 우리는 100년도 안 된 그 고통, 그 수치를 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국가든 개인이든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을 때 그걸 잊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잊으면 다시 그런 일, 그런 역사를 되풀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인을 주셨을 때 사람들이 다 똑같지를 않습니다.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스더를 보십시오. 에스더는 바사 제국에서,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방 노예 출신의 후손이 그 대제국의 왕비가 되는 그런 신데렐라 같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비가 된 후에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셨을 때 그걸 깨닫지요. 나를 이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하신 것은 나 에스더라는 개인을 출세시키고 성공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환이었다는 걸 깨닫지요. 그때 이 바사제국에서는 그 바사제국에 거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 멸절시키려는 하만의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대로 있으면 이스라엘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단하고 왕 앞에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깨달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던 것이죠. 반면에 사울왕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셨는데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급한 마음에 제사장 사무엘 대신 자신이 제사를 드려버렸습니다. 사무엘이 그걸 알고 난 다음에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책망을 하죠. 왜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은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 말씀을 어긴 행위를 저지른 이 사울을 향해 사무엘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못 깨달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잠시 후에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전쟁 시작 전에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에 있는 어떤 생명도 남겨주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 듣지 않고 살찐 소와 양들을 살려 두었습니다. 이걸 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 후회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든 사람 사울이었죠. 그리고 그의 말로가 어떻게 끝났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게 많이 있죠. 열심히 믿어야 하고 성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열심히 믿는 것도 중요하고 성실히 믿는 것도 중요한데 주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면 열심히 믿고 성실히 믿어도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줄 알아야 합니다. 왜 깨닫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인생의 문제 앞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자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거부한 바로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9차례나 재앙을 내리신 상황이었습니다.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 재앙, 악질 재앙, 독종 재앙,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 흑암 재앙 등등 9번이나 재앙을 통해서 계속 바로에게 사인을 보내셨어요. 물론 하나님은 9번째 재앙까지는 사람의 생명을 건드리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파리, 메뚜기, 흑암, 등등 이 많은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 땅은 이미 많은 피해를 입었고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바로 왕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10번째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은 이전에 9차례의 재앙과는 차원이 다른 재앙입니다. 오늘 본문 앞 5절, 6절을 보십시오. 이 10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인지 잘 말씀하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왕이든 노예든 할 것 없이 모든 가정의 장자가 죽는 정말 무서운 재앙입니다. 이전의 재앙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재앙입니다. 애굽의 모든 가정이 초상집이 되는 그런 재앙이기 때문이죠. 거기다가 바로왕의 장남도 포함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도 죽게 된다고 분명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정도면 깨닫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왕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애굽 전체를 다 초상집 되게 만들었습니다. 무능해도 이렇게 무능할 수가 없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왕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처참한 비극에 빠지도록 만들어 버렸기 때문이지요. 정말 무능하고 무책임한 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바로왕을 보면서 국가든 개인이든 문제 앞에서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셨을 때 그걸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거기에 따라 그 결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내비게이션을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잘 작동하지 않도록 만드실 때가 있어요. 빨리 가는 길이 있는데 글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은데 멀리 돌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몽골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신 선교사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몽골에서 지내다 보니까 그 초원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 강줄기들이 시원하게 드러나 있는 데가 많다는 거예요. 강줄기, 본인이 오랜 시간 동안 경험해본 그 결과 강줄기를 크게 두 가지 특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직선으로 쭉 뻗어서 아주 빠르게 물이 흐르는 그런 강이 있는가 하면 구불구불 휘어서 굽이굽이 휘어져 느리게 흐르는 그런 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종류의 강을 비교해 봤더니 아주 구분되는 특성이 있는데, 일직선으로 곧바로 유속이 빠른 그런 강들은 주변에 나무들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굽이굽이 휘어져서 느리게 흐르는 강들은 그 휘어진 곳마다 나무들이 울창하게 자라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일직선으로 잘 흐르는 그런 강만 만드시는 게 아니라 굽이굽이 강이 휘어져 흐르게 하시는가? 그 이유를 거기서 발견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강이 구불구불 휘어져서 느리게 흐를 때가 있죠. 다른 사람의 강은 보니까 반듯해서 빠르게 흐르는데 왜 하나님 내 강만 이렇게 휘어져서 느리게 흘러야 합니까? 그런 답답함이나 의문이 있으시다면 거기에도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강을 굽이굽이 휘어져 흐르게 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강이 휘어져 있을 때 그 휘어진 강만 보지 마시고 다시 그 강 옆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휘어진 강줄기 옆마다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못 본 울창한 나무들이 거기서 자라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 앞에서 문제만 보지 마시고 그 문제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깨닫는 게 중요하냐?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무병장수를 꿈꿉니다. 그런데 중국 속담에 무병조사 일병장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병조사, 즉 병이 없으면 일찍 죽고, 일병장수, 병이 한두 개쯤 있으면 오래 산다, 그런 뜻입니다. 왜 이런 속담이 생겼을까요? 당뇨병을 앓고 있는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당뇨병이 생기니까 자기 인생에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세요. 젊어서는 뭐 먹는 거나 운동이나 이런 거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살았는데 당뇨가 생기니까 음식도 아주 절제하게 되고 운동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생활도 훨씬 더 규칙적으로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당뇨 생긴 이후에 변화된 것을 쭉 설명하시는데 맨 끝으로 무엇보다 내 몸에 문제가 있는 걸 인정하게 되니까 더 겸손하게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대단한 것 같아도 하루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지난 월요일 주가가 사상 최대로 폭락을 해서 블랙 먼데이라고 부르면서 많은 그 투자자들이나 관계된 사람들이 아우성을 쳤다고 하는데요. 뉴스를 보니까 뭐 30% 많게는 40% 뭐 이렇게 손해 본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뭐 적은 돈을 투자한 사람들이야 뭐 큰 데미지가 없겠지만 예를 들어 수천만 원, 수억을 넣은 사람들은 30% 40% 손실이 났으면 얼마나 큰 손실이겠어요. 잠이 오겠습니까?
크게 손해본 사람들 중에는 그냥 일반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내노라는 투자자들, 전문가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방송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이럴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많이 폭락할 줄 알았다면 전날에라도 팔든지 어떤 대책을 세웠을 텐데 그럴 줄 몰랐어요. 수십 년 그 투자 활동을 해오고 전문가라 행세해온 사람들도 그렇게 될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이 그렇습니다.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많이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오래 산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모두가 알 수 있게 가르쳐 주신 것 한 가지는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치 앞도 못 내다보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 하필 죽는 건 알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그런 거 말고 내일 어떻게 될지,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어떻게 될지 그거 알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알게 해주지를 않으세요. 대신에 딱 하나, 죽는 건 알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불나방을 보십시오. 타 죽는 줄도 모르고 불이 있으면 뛰어듭니다. 사람도 죽음을 알지 못하면 불나방처럼 살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장수에게 메멘토 모리라고 외치게 시켰습니다. 메멘토 모리, 라틴어로 너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승리하고 돌아온 장수에게 왜 이렇게 외치게 합니까? 전쟁에서 이겼다고 자칫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승리한 나도 죽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사는 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는 걸 잊지 말라고 교훈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죽음에 관해서 사람이 겪는 일이나 짐승들이 겪는 일이나 다를 게 없다는 걸 알라고 교훈하는데요. 전도서 3장 19절을 보십시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면서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으스대며 살지만 짐승이나 우리나 죽기는 매일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짐승도 우리도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짐승 앞에서 내가 대단하다라고 으스대지 말라라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는 짐승이나 사람이나 본질적으로 다를 게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깨달으면 겸손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47편 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서 엎드러 뜨리시는도다.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또 잠언 3장 3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은 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니까 내가 그토록 열심히 믿은 것 같은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붙드시는 손을 느껴보지 못하는 겁니다. 겸손한 자리에 설 때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내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깨달으면 사는 게 달라집니다.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겐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나이가 들면서 언제부턴가 나이 드는 게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나이 드는 게 왜 은혜입니까? 젊었을 때는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문제가 생기면 가만히 있질 못했습니다.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부딪혀보고, 바람이 불면 바람에 맞서 보려고 힘을 쓰고 발버둥을 치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면서 좌절도 맛보고 낙심할 때도 있었지요.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바람이 불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바람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게 맞다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왜요? 내가 맞선다고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걸 시편 말씀이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지는 것 같은 상황이 되고 바닷물이 넘쳐나는 어마어마한 재난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시편 46편 10절을 보십시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물에 빠졌을 때 구조 요원이 오면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살려고 발버둥 치다 보면 오히려 둘 다 위험에 빠뜨릴 수 있고 구조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가만히 있으면 구조 요원들이 알아서 구조를 해 줍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도 그래야 합니다. 왜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염려하고 두려워한다고 흔들리는 산이 멈추는 것도 아니고 넘쳐나는 바닷물이 진정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염려와 불안은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 뿐이지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렇습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인데요. 이사야 43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나이 들어가는 것을 축복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왜 축복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이가 들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반대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그걸 깨닫기가 참 어려워요. 젊은 20대 초반의 나이에 애늙은이처럼 가만히 있으라 그거 안 통하죠. 그 나이 때는 부딪혀보고 도전해보고 넘어져보고 깨어져 보는 게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50이 넘고 60이 넘어서도 여전히 20대 초처럼 사는 것은 지혜로운 모습은 아니지요. 인생을 살았으면 그 삶을 통해서 배우는 게 있어야 합니다. 깨닫는 게 있어야 합니다. 가만히 있을 줄 아는 것이지요. 왜 가만히 있습니까? 용기가 없어서 비겁해서 무력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것은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 문제 때문에 산이 흔들리는 것 같고 바닷물이 요동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계십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게 가만히 계셔 보십시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게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 가운데 있어도 그 물이 침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 있어도 그 불꽃이 사르지 못하도록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우리가 그렇게 오래 하나님 믿어왔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좀 경험하고 목격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문제 앞에서 이제 겸손하게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가만히 기다려 보십시오. 그래서 때가 이르러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그런 역사를 목도하고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